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대상,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과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계절을 주관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사랑을 받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나에게 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 제 아들이 외국에서 있습니다. 이제 국적도 호주 사람이 되어버렸고, 제가 좀 아들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고 한데 못 본다. 아이가 며느리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 봤다. 아프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아들이 아빠 사업을 할까 이래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 큰 회사의 대기업에 안정된 연봉을 받으면서 있던 아이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 또 장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그 장인께 잘 의논해서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빠가 잘 너를 지도하고, 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 장인에게 잘 지도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사돈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라고 하기도 두려움이 있고 또 하지 마라 하기에도 그렇고 잘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니 어려움이 많겠죠. 지금도 어려움이 많고, 지금은 한 명씩 두 명씩 직원이 늘어서 직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친구가 두 명이서 공동으로 이렇게 회사를 진행하는데, 필드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 친구가 있고 우리 아이는 경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수주를 받고 어디에서 공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고 그 AS를 어떻게 해주고 설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낯선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해나가는 과정에 행정관청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행정관청 서비스가 논스톱 서비스로 우리나라만큼 빠른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류를 접수시키게 되면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이렇게 늦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또 하청을 받아 일을 해야 되니 원청과 이렇게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 그 주인 그 사람과 다툼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어떻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 제일 힘든 게 사람 다루는 일이다. 사람 관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더 월급을, 연봉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사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항상 맛있는 것을 사 먹여야 되고 회식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몇천 불을 주고 몇백 불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딱 제시해 두었기 때문에, 낮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여진 이치,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어도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대로 우주 만물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단히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람 관리 다루기가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제일 어려움이기도 한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의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는 육신적인 그 예배, 전통적인 그런 예배에 잡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육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일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없으시고 하나님 그분도 변함없으신데 이 세대가 자꾸 변한다. 이 시대가 자꾸 변한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자꾸만 이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시간적인 개념에 이 시대도 포함하고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이 세대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상황, 이 세대,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 유행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들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시대에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해서 선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가되 악한 것은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현 세대는 악한 세대이니 악한 시대에 맞춰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기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라고 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이 악한 시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현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은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숙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요구,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냐, 여러분 선한 세대냐, 이 경계선이 대단히 모호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에 맞춰가면서 뒤처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는 것과 아울러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성숙의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큰 손해가 없습니다. 세상 물 흐르는 대로 맞춰가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은 주일날 월요일날 주말고사 월말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있어도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강요된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일날 절대로 배가 고파도 돈을 쓰지, 음식 사 먹는데 돈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키고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절대로 성경은 보아도 학교 공부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않았던 옛날 그 모습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게 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이냐, 예배를 잘 들릴 수 있는 직장이냐, 이게 기준이었지. 월급을 많이 주느냐,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미래가 어떻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월급을 처음 받으면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야 하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저의 첫 월급이 전달되었습니다. 저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동신아, 제가 집에서는 동신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어떻게 했노?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독립하기 전까지 제가 직장 다니는 모든 월급 수입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해도 요즘에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은 사람.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 기준은 신앙생활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는 이 시대에 나쁜 곳으로 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란하고 방탕함에 취하여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주일날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더 멋있게 보이는, 더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몸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예배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역인데 육신적으로 예배 드리고만 있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꼭 이게 다가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미성숙은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 생각의 기준도 내 자신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 내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노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느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즐기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부동산이니 무엇이니 다 하는데 나는 왜 하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사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런 데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육의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면서 세상 사람 주식할 사람 주식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집도 사보고 팔아보고.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뭘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뛰어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보이는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가 신앙의 영적인 깊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만 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옛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회사를 정하게 될 때에 월급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요즘은 여러분 직분자들조차도 주일 예배, 자기가 김해 중앙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어디에 가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려도 된다. 김해 중앙교회를 그렇게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장로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성도들의 손을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는 장로로 인정을 받았고 집사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권사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다시 신임을 받고 투표를 해야지 되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이 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불분명한 이 세상,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가 악하고 이 시대에 돌아다니는 상황과 사상과 이념들이 악하다. 여러분 3월 1일 날 우리 교회 국가를 위한 구국기도회 점심 금식하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가는 세상에 그냥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잘못되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잘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서야 할 때는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성도들이 계시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내 속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시면 갈등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말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들을 때도 그리고 볼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크시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에게 내가 야단과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정상적인 예배다. 예배 집중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에 맞춰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여러분 생각에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과 몸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도 여러분, 요즘 정말로 힘든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목사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사람인지라 오만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해갈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앞을 보면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왼쪽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로 우리의 뒤에서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가나안의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세대였지만 가나안 세대를 살아갔고 가나안 세상에서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오지게 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은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몇 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저 태양과 달과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적은 자 저 산 위에 가면 게임이 흔적밖에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나쁜 방향으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좋은 방향으로 기사시만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중에 자라서 새가 깃들이게 되고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는 큰 나무가 되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시간 생각하라. 그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어려운 시대에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렇습니다. 힘든 시대를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게 될 때에 황무지와 사막에서도 우리는 꽃을 피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적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선교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 자유롭게 선교하기가 어렵죠. 집을 먼저 어디에 구해야 하느냐? 선교사님의 안전과 치안이 담보된 지역에 집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들이 많이 와서 강도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도 하기 전에 그냥 선교의 현장에서 그냥 살해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이 주로 대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안이 담보된 곳에서. 그리고 치안이 담보된 곳에 대도시에서 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빠 엄마는 선교사지만은 아들 딸들은 그 정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저 시골에 가면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 필리핀에 가능하면 대도시 중심에 어느 나라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아무 집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움막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물을 한번 길러러 가도 10분 걸어서 5분 걸어서 물을 기르고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렇게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버려지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막 황무지와 같은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던 그곳에 매일같이 빨래하고 세수하고 밥을 지어 먹고 그릇을 씻고 남은 버려지는 물들을 한 군데 계속 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버려지는 그 물이
반복되어 버려지는 그곳에 풀이 솟아나. 풀이 솟아나더니 계속 물을 계속 거기에 부었더니 예쁜 꽃들이 피더라. 일부러 이제부터 물을 어렵게 길러서 그 풀 한 폭이 없었던 그곳에 물을 계속 붓게 됩니다. 그곳이 화단이 되게 되고 꽃밭이 되게 되고 정원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한꺼번에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황폐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뒤처지지 말고 세상에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진리에 우리는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하지 않으면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설교 초반부에 그 크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화 2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더럽고 냄새나고 하던 이것들이 그 표현으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목사님 없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가슴에 이 무거운 이 짐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게 크신 하나님, 자기가 크신 하나님이 그럴 때 그냥 한 방에 없어졌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대로 하면 돼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 이런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술, 담배 문제를 비롯해서 음식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안 드려도 되나?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물질이고 돈이고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분별해서 이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와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나는 크다. 너희들이 크다고 나를 인정해 주어 고맙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너희들이 잘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껏 주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더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